오라 주님의 식탁으로라는 책은 어떤 지식을 전달하는 책이라기보다는 우리 예배에 관한 많은 상상력을 갖게 하는 그런 책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자기만의 어떤 독창적인 상상이기 이전에 우리 예배 안에 담겨 있는 소통, 교감을 위한 코드가 있는데 이른바 그 코드를 통한 상상력을 발휘해 우리 감사성찬리의 예배에 더욱 풍성한 의미를 갖도록 하는 좋은 도움을 주는 그런 책이라고 저는 이해해 봅니다. 우리 성공의 예배를 처음 대하시는 분들 중에 먼저 개신교의 예배에 익숙하신 분들은 우리 예배가 너무 복잡하다 또는 산만하기까지 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말씀과 기도에 집중을 하고자 하면 먼저 일어서고 앉고 함께해야 하는 그런 것도 많고 동작도 그렇다라는 말씀들을 하죠. 하지만 우리 예배에 대한 이해를 갖고 또 시간을 통해서 익숙해지면 우리 예배만큼 자신을 지탱해주고 이끌어주며 하나님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참 좋은 예배가 없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기존의 신자들이 그러한 것들을 증명해 주죠. 무조건 시간이 지나면 우리 예배에 익숙해진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공의 예배, 전례적 예배에 담긴 다양한 동작, 물건들, 냄새, 색깔, 서로의 화답들에 담긴 그러한 의미를 하나하나 깨달을 때 갖게 되는 예배를 통한 말씀과 성사를 통한 삶의 안정감, 평화, 감사, 기쁨 등을 더욱 깊이 체득할 수 있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예배는 기본적으로 성부, 성자, 성령이신 하느님과 예배를 집전하는 사제, 그리고 회중이 서로 화답하면서 드리는 그런 예배입니다. 마치 한편의 연극과 같다라고도 느낄 수 있고요. 노래를 담고 있으니 오페라와 같다라는 느낌도 갖게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일방적으로 무엇인가를 전달하고자 하는 자리가 아니라 서로 함께 참여하고 나누며 화답하는 시간, 그러한 예배입니다. 또한 예배에 참여하는 자신의 기도, 자신의 소망, 간절함도 중요하겠지만 사제도 그리고 회중도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전하는 하나님 앞에서 잊지 말고 간직해야 할 것들을 집중해서 거기에 집중하여 그것을 서로 나누고 고백하고 선포하는 시간을 통해서 나의 삶이 감사와 기쁨으로 더욱더 풍성해지고 변화되는 그러한 시간을 갖게 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 예배, 그 가운데 성만찬을 그리스도와 함께 식탁에서 나누는 음식과 이야기,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신비로 함께 이해하면서 나도 성찬에 함께 주님께서 초대하신 그 식탁의 자리로 함께 참석해 봅니다. 이 책의 설명대로 식탁, 먹고 마시는 일의 장소이며 생명이 이어지고 마음이 나누어지고 과거와 현재가 이어지며 그것으로 미래를 소망하게 되는 자리라고 하는 것에 우리는 이해하고 함께 공감할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성스러운 역사적 날에 먹고 마시는 일을 축제로 벌입니다. 식사가 성스러운 의식이고 성스러운 의식을 식사에 담아 일상의 배고픔을 넘기고자 하는 것을 넘어서는 의미와 행위를 식사 시간에 담습니다. 유대인들의 역사를 보면 우리나라의 역사가 함께 떠오르기도 합니다. 대를 이어서 전쟁에 시달리고 식민지가 되고 다른 나라로 끌려가고 한때 우리나라의 옛 모습, 그 아픈 역사와도 비슷합니다. 이토록 늘 긴박하고 가난과 배고픔의 고통, 억울함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먹는 음식, 식탁의 자리, 더욱이 함께 더불어 먹는 그 시간은 소중함을 넘어서 당연 성스러운 자리가 되기에 너무나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음식에 담긴 의미, 음식에 따른 예법, 심지어 우리나라는 인사를 할 때도 밥을 매개로 하는, 식사를 매개로 하는 그런 인사일대가 많이 있죠. 음식을 축복함으로 음식은 주님께서 베푸신 선물이며 식사는 그 자체로 성스러운 예식이라고 선언하심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기억하고 주님과 같이 우리의 일상에서 식사를 그렇게 대하고 식사를 그렇게 맞이합니다. 식사는 곧 선물이다. 그렇기에 주님께 감사드리자. 유대 전통에서 이것이 아주 기본적인 충실한 기도입니다. 유대 안에서 가족이 함께 식사를 나누는 식탁은 신성한 것이 인간적인 것과 만나는 장소가 되고, 가족이 함께 나누는 식사는 그러기에 성사가 됩니다. 먹고 마시는 일상 가운데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처럼 평범한 길을 따라 일상에 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신다라는 것을 다시금 기억하게 합니다. 식사에 초대한다라는 것도 큰 의미가 담겨 있죠. 우리 구약 성서에도 식사는 환대와 우정을 내포하고 있으며, 고대 근동 문화에서도 식사 자리에 초대하는 일은 그와 일생을 걸쳐 깊은 관계를 맺겠다라는 영원한 우정의 징표였습니다. 주님의 제자들과 나누신 마지막 만찬,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주님께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고 빵을 떼실 때 비로소 주님을 알아보게 된 이야기들,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더불어 떠올릴 수 있습니다. 식사의 자리, 이것은 곧 환대와 우정의 자리이며 기억의 자리이고, 생명이 이어지고 그 생명의 근원을 깨우치는 자리, 과거와 현재가 이어지며 그것으로 미래를 소망하게 되는 자리, 그렇게 하나가 되는 자리가 됩니다. 우리가 주일에 갖는 예배, 성찬예가 바로 이러한 배경, 이러한 이해 속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으로부터 초대받은 식탁의 자리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주님의 만찬이라는 성찬예를 예배에 담아 그 자리에 모이는 이유는 먼저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엠마오에서의 식사, 최후의 만찬, 유월절 식사, 이런 것들을 우리는 함께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 식사를 통하여 주신 주님의 말씀, 그 식사가 이루어지기까지, 그리고 그 식사를 통한 이후의 모습들을 또한 더불어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기억이란 말을 할 때 통상적으로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일반적으로 기억하다라는 그저 사전적인 의미, 그리고 정신 차려, 되새겨라, 이러한 의미가 있죠. 주님의 만찬에서 주님을 기억한다라는 것에는 후자의 의미, 우리의 삶, 각자의 처지에만 머물지 말고 기억하자, 함께 정신 차리자, 되새겨보자 라는 의미가 더 크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상징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결혼의 반지, 이것은 사랑의 상징이고 약속의 상징입니다. 말로써 사랑과 약속을 설명하기보다 그 상징이 갖는 의미는 말을 넘어서는, 그리고 말로 미처 다 담지 못하는 의미를 갖게 됩니다. 이 책에 보면 상징은 상징이 아닌 것으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말로는 다 담을 수 없는 차원의
실제를 열어줍니다 라는 말을 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해와 공감을 할 수 있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 예배에는 이 상징성을 담은 매개들이 참 많이 있죠. 성당에 들어가 보면 성화가 있고요, 유향의 연기들, 촛대, 계단도 있고요, 또 계단의 수도 중요하게 얘기합니다. 세례 때 사용하는 물, 성찬예를 집전하는 사제들의 예복과 그 예복의 색깔, 제단의 방향에도 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성찬에서의 빵과 포도주가 또한 그렇습니다. 이렇게 상징을 담은 매개들을 많이 두고 있는 이유는 교우들에게 기억하도록 하는 의미이고, 더욱이 예전에는 이러한 상징들을 통해서 교리를 가르치는 교육에도 사용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상징 등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우리가 하느님을 경험하고 이해하는 것에 더 깊고 넓은 지평을 갖게 하는데 도움을 주었던 것입니다. 전례를 통해 예배드리는 우리 성공회에서는 상징이라는 의미와 맥을 같이 해서 더 크고 중요한 의미를 갖는 성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성사의 일반적인 의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총을 사람이 오감을 통해서 느낄 수 있도록 드러낸 것,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이 오라 주님의 식탁으로라는 책에서는 주님의 사랑을 환기하는 가장 강력한 상징, 그리고 내적이고 영적인 은총이 눈으로 볼 수 있게 드러난 징표라고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가 드렸던 예배의 기억 속에서, 예배의 경험 속에서 하나하나 조금씩 이해가 가는 그러한 말이 될 것입니다. 성사는 아시는 대로 여러 가지 성사가 있습니다만, 세례성사, 견진성사, 혼배성사, 고해성사, 조병성사, 서품성사, 그리고 매주일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성체성사가 있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가 오감을 통하여 느낄 수 있도록 드러낸 것, 또 주님의 사랑을 환기하는 가장 강력한 상징이라는 의미로 볼 때 성사 중에 성사는 바로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가 가장 분명한, 가장 선명한 성사가 된다라고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성사의 의미를 더욱 확대해 보면 성당에서 드리는 예배 안에 담긴 것만이 성사가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그리스도인은 이제 세상에 파견된 자로서 세상에서의 자신의 삶을 하느님을 드러내는 성사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의 일상의 삶이 하느님을 드러내는 성사의 삶이 될 수 있다, 되어야 한다. 나는 그렇게 사는 그리스도인이다. 참 멋진 말이기도 하고, 또한 어쩌면 나의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하는 그러한 말이기도 합니다. 이 책에서 전하는 장 칼뱅이라는 분이 전하는 창조주께서는 우리가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 않으시기에 피조 세계에 속한 것들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말, 그리고 성찬의 신비에 대해 주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것들에 영적인 것을 담으신다라는 말을 함께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캔터베리 대주교이셨던 윌리엄 템플이 말씀하신 그리스도교가 참된 신앙임을 보여주는 가장 좋은 증거는 모든 위대한 종교 중에 그리스도교가 가장 분명하게 물질적이었다라는 사실에 있다고 하시는 말씀을 우리 예배 속에서 함께 기억해 보시면서 또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로 상세하게 책에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의 일상의 어떠한 구체적인 사건들 뿐만 아니라 물질들 속에서
함께 하시고 드러나시는 예수님의 사랑이 있다라는 것에 관한 말씀드립니다. 중요하게 천천히 생각해 보시면서 묵상해 볼 그러한 말씀들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의 일상에서 또한 우리의 일상들의 물질들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또한 그것에 감사를 드림으로 우리는 거기에서 하나님과 상통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로 우리는 주님께서 초대하신 식탁, 주님의 마지막 만찬을 우리의 식탁 안에서도 일상으로 경험하면서 또한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모여 주님의 식탁을 기억하고 경험하며 은총을 나누는 그러한 자리를 갖습니다. 이 장 마지막 부분에 실제적 임재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은 또 뭔가 복잡한 단어가 나오네. 또 어떤 분들은 그래 이런 게 있어야 좀 내가 이해하기 쉽지. 이렇게 반응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베푸신 마지막 성찬을 기억하며 예배 속에서 성찬을 통한 예배를 드리는데 여기에 화채설 그리고 임재설이라는 교리적 내용이 나오죠. 우선 그것이 무엇이 맞고 무엇이 틀리다 또는 무엇이 더 근본에 가깝다고 주장하기 전에 인간의 한정적인 지성과 감각을 통해 정리한 교리 때문에 오히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성찬을 베푸시고 이를 기념하여 또한 기억하라고 하신 그 의미와 행위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시고자 하는 그 뜻을 잃어버리게 되거나 가리우게 된다면 그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 될 것입니다. 임재설이든 화채설이든 모두 중요한 의미를 전달하고 공감하면서 우리들에게 공유하고자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떠한 설명으로 우리 성찬에 대한 이해, 설명을 내 주관으로 판단하기 이전에 먼저 가만히 그것 하나하나들을 읽어보시면서 그 의미를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중요하게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기억, 우리의 행위, 그 안에 있는 물과 포도주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인격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실제적 임재라는 말, 시 공간을 넘어서는 인격적 임재라는 말, 가만히 그 의미를 음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성찬, 그 식탁에 함께 참여하는 자들은 빵과 포도주를 통해서 시 공간을 넘어 우리는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의 사랑, 그분의 성품을 보다 뚜렷하게 경험할 수 있고 그리스도와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함께 서로 소통하며 하나를 이루는 것입니다. 이해를 갖고 우리 예배를 드리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하지만 나의 이해에만 의존해서 예배에 참여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꾸준히 성실하게 예배에 참여함으로 미처 알지 못하고 기대하지 못했던 은총을 얻게 되는 것이 있다라는 것도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 겸손하게 그리고 충실하게 우리 전례에 서로가 참여함으로 주님의 식탁 안에서의 영과 육의 충만한 은총을 서로 나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이런 가시나무라는 노래 가사말이 있죠.
나로 가득 찬 내 안에 주님의 여백을 마련해서 주님을 초대하여 주님을 환대하여 내가 어쩔 수 그 주님께서 내 안에 채우시는 주님의 은총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예배에 참여하는 중요한 의미입니다. 1장, 2장 거기에 담긴 저의 부족한 이해와 설명, 아니 어쩌면 좀 다른 측면의 이야기일 수 있었지만 이 책의 내용은 이제 시작입니다. 이어지는 내용 강의를 잘 들으시면서 무엇보다 여러분들이 이 책을 하나하나 음미하시면서 또한 그 음미 가운데 이제까지 드렸던 예배들을 기억하시면서 이 강의를 잘 들으시고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또한 우리 예배, 신앙생활에 좋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